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또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만은 64년 전에 이 삼천포 내에 감리교, 성결교회, 또 고신합동 이런 교회들은 있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는 없었습니다. 64년 전에. 그런데 이제 6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최초로 삼천포 항내에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유일하게 통합교단으로 지내오다가 1997년 5월 8일 본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개척한 교회가 현재 용강 제1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3년 8월 달에 현재 이 자리에 1181평의 교회 부지를 구입했고 2017년 12월 25일 교회 창립 60주년 되던 해에 입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 57년도, 1957년도에 우리 바닷가 쪽에 팔포 적산 가옥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이듬해 1958년에 선구동에 주택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5년도에 동금동의 그 교회의 자리를 그 부지를 확보하게 되고 69년에서 72년까지 교회를 또 거기에서 1차 건축을 하고 그리고 85년에 2차 교회를 우리가 여기에 있던 이전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2017년까지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7년 12월 25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4년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팔포 적산 가옥에서 선구동 주택으로 그리고 동금동 교회를 지나서 지금은 이 자룡동 다시 말하면 삼천포 대교로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세워주셨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졌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고 31절에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참 64년 전에 이 삼천포 제1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진 같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없지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 같이
오늘날 정말 큰 나무로서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것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소유주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 다시 말해 이것은 건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바로 교회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건물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됨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비하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비하해서 불렀던 명칭입니다. 우리 말에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약간 자기들 입장에서는 비하해서 하는 말이 있죠. 예수 제이들. 전에는 4월 초파리를 하고 그저 1년에 지 가고 싶을 때 아무 데나 가면 되는데 이 교회는 조금 열심히 믿는다 하면은 매주 교회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니까 쟁이란 뭡니까? 전문가. 그렇죠? 그 몰입된 사람이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그런데 10년을 이웃에 살아도 아이고 난 그 사람 교회 나간 줄 몰랐어. 그렇게 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저 예수쟁이죠. 아주 교회 그냥 아주 쏙 빠져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쟁이로 살아갑시다. 별로 날도 꾸무리하고 그래서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쟁이로 살아갑시다. 네? 그 인정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격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들이 모인 건물로서 교회도 소유주는 누가 되어야 돼요? 네? 그렇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이 구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어떤 백성?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소유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우리를 높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고 설명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선포하게 하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칭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이면서 또 그 모인 공동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를 그래서 두 가지로 이중적 의미로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교회의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4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게 극소수의 교회입니다만은 어느 교회는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해서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그 양반 말 안 들으면 목회자가 나가야 돼. 속된 말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받아들이겠냐고.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런 그 신앙 고백과 은혜를 체험해서 물론 자기 희생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그 옛날에 그 녹음기가 귀한 때였지만은 설교 시작하면 녹음기를 눌리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렇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오래 목회를 못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만은 우리는 가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어떤 것을 두고서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이 얘기를 들은 10사람은 그 한 사람이 비판한 한 가지를 두고 10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서 비판을 하면 10명이 하는 비판은 10가지를 비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너보다 더 의롭다는 생각이 없이는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으면 항상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변화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비판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깨달을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건 몰라도 내가 부끄럽게 할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말 듣습니까? 예? 다 자기 의식과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래시오 저래시오 그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외에는 아주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참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교회의 모든 직분은 권위나 명예로 주어진 직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단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자칫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이하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와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 서로 봉사하라, 섬겨라는 거예요. 섬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재능, 건강, 시간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민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서나 기득권이 주장되어지고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자칫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섬긴다고 할 때요, 그 섬김의 자세가 정말 그 낮아짐과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간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특히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중직자들, 참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정말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조금 더 앞서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섬기는 자다. 그래서 목회자도 역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역할이지,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바탕이 뭐냐는 거죠.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 참된 것, 사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믿음이 오고 모든 것이 사실처럼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매스컴은요, 그 기준이 있어요. 뉴스가 될 때에 어떤 기준에서 못 미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과장된 것, 또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은 다 누구든지 자기가 불리한 것은 조금 가리고 항상 과장된 것을 얘기할 때 있죠. 네. 물론 진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왜? 거짓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거짓말이 얼마나 피해가 큰가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과연 뭐가 진실이냐 이거죠. 자, 참 진실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상, 이념, 이것은 시대를 따라 자꾸 변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요한 1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의하면 그 진리의 형체가 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형체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신 이시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부 어떤 종교적 단체에서 사람이 거듭나면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아야 된다. 지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깨달은 것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깨닫습니다. 누가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누가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깨닫는 것. 자, 이 성령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그러니까 지적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뭘 알았다. 근데 사람은 항상 그 지적인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사용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은 잘하는데 자신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바른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다가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곳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는 내 자신에게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깨달음 속에 죄의 두려움을 깨닫는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려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해. 너희가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삶을 조명하고 내 속사람을 비춰주실 때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거기에서 철저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사실은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죠.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지주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터는 기반, 토대, 기초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반,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 기반이고 말씀이 기초고 말씀이 지주며 말씀이 토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리고 거룩의 기준이 뭡니까? 거룩의 기준이 없는데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근데 그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삶의 기준이 정해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을진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말씀과 진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자, 그러면 이 그는이라는 것은 호세라는 말인데 이 사람 저 사람 혹은 이것 저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뭘 말할까요? 자, 이 사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경건의 비밀이 뭐란 뜻이에요?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누구만 알게 돼 있죠? 예? 비밀은 누구만 알게 돼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남녀가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했잖아. 그렇죠? 네. 그 사랑을 하면 그게 전부 답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까? 네? 근데 모르는 게 많은데 그 사랑을 또 전부 다 믿더라고. 근데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래. 그것까지 부족하다. 부부는 사랑 플러스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의리. 이제 살아보면 알 거예요, 이제. 아직 경험 안 해봤으니까. 씀삐니까. 경험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또 다른 것들을 알게 되죠. 근데 그건 비밀이야. 좋은 것이든 나쁜 일이든 남인데 얘기할 수 없죠. 날이 꾸무리해 그런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긍정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남편 된 것이 참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하는 경험적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경험도 있어. 이 인간이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요,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다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네.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 경험을 간직한 사람은 그 신비함과 그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안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경험하고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64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또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말씀, 진리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경건의 비밀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체험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도소와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교회와 교도소의 공통점. 죄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교도소의 차이점은 뭡니까? 교도소는요, 갔다 온 사람이 더 들락날락거려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도소와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자신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더 아름답게 섬겨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삼천포 제1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또한 말씀이 본질이고 바탕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체험이 있는,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갑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곁에서 늘 돌보시고 중보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